안녕하세요. 춘자엄마TV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132쪽입니다. 다음 날은 이연섭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화신백화점 뒤에 있는 감리교 태화관 내의 기독교 의료선교협회에서 환자를 데려만 오면 치료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 일어설 수도 없는 이원석 군을 종로까지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가 문제였다. 버스는 아예 못탈 것이고 택시를 잡는다 해도 빚어봐 못할 것인데다가 왕복과 대기 시간에 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랜드로버 차가 있으면 환자 수송에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런 일에 차를 내어줄지가 의문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선교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협조해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호주 선교사 브라운 교수를 찾아갔다. 내일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해야겠는데 선생님의 차를 좀 빌리자고 했더니 브라운 선교사님은 차만 있으면 되겠느냐, 운전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내일이라면 차는 빌려줄 수 있겠지만 내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내일 회의가 있어서 운전할 사람이 없다. 환자를 병원까지 왕복할 택시 비용을 낼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다. 사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기라고 택시비를 받아왔다. 나는 이원섭의 일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로 생각되어 기운이 솟았다. 내일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전하러 그의 집에 들렀다. 그러나 내가 그의 집에 도착하니 조금 전에 그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니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전화를 왔는데 죽다니 하며 방에 들어갔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예배당 선생 불러달라더니 이내 숨졌다는 것이었다. 기운이 쑥 빠졌다. 그의 어머니가 이 녀석아 하룻밤만 더 넘겼으면 병원에 가보거나 죽제, 복 없는 녀석 하는 수 없다 하며 송곡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죄가 많아 이 늙은 것이 죽지 않고 자식을 앞세웠다고 한탄했다. 시체를 덮은 요를 벗겨보니 입을 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두었고 예비 군복을 입혀 놓았는데 뼈만 남다시피 한 얼굴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으나 참고 시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다. 이런 행동이 가족들에게는 퍽 위로가 되었던 모양이다. 내가 기도드리는 동안에 전 가족이 모두 꿇어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관상 사주 보는 아버지도, 창가학회에 다니는 어머니도, 할빈교회에 다니는 여동생도 모두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무엇라 기도드려야 할지 퍽 난처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우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인데 이 청년이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노릇이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운명에 살다가 몹쓸 병을 얻어 약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은 후에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고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자신이 없었다. 무엇라 기도를 드려야 할지 머뭇거리다가 눈을 떴더니 가족들이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 주님, 이 젊은이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족에게 장례식에 대해 의논했다. 도우려던 환자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장례식비라도 돕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겠냐고 가족들이 물으니 모두가 묵묵부답이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내일이라도 쉬러 내가 쓰면 좋겠는데 하고 말끝을 흐린다. 장례 비용을 걱정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장례 치르는 것에 대해 의논을 했다. 장례에는 다음 세 가지가 문제였다. 첫째, 의사가 발행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이 사망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매장 허가가 나온다.
둘째, 시신을 염하고 간을 사다가 그 시신을 넣는 일이다. 셋째, 영궁차를 불러 화장터로 가서 화장하는 일이다. 이상의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주민들과 의논 끝에 이를 분담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의사의 사망 진단서 발부는 할빈 교회가 맡는다. 두 번째로 염하고 관 사오는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돕는다. 마지막으로 연고차 부르는 일은 상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 맡은 뒤 나는 할빈 교회가 맡은 사망 진단서 얻는 일을 서둘렀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무슨 병으로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는데 보건소에서 결핵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퍽 곤란한 일이었다. 결국은 의사를 왕진 오게 하여 시체 검진과 진단서를 받는 도리밖에 없었다. 의사가 왕진와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용을 알아보니 물경 15,000원이란 거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입장이 퍽 난처했다. 동민들은 할빈교회가 진단서를 맡았으니 이미 떼놓은 것이냐 믿고 있는데 내게 의사 부를 돈이 없으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시체를 움직인다니 나는 다시 한번 뜀뛰기를 해보기로 했다. 교회에 들어가 가만히 바닥에 꿇어앉아 사망 진단서 떼는 일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 기도 후 부딪혀 볼 만한 곳은 손꼽아 보았다. 네 곳의 소보처를 정하고 차례로 접촉해 보기로 했다. 맨 먼저 기독교 의료선교협회로 갔다. 김 사무장을 만나 통사장을 했다. 그가 말하기를 사망 진단서란 건 의사라야 발부할 수 있으니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이모 의사를 찾아가 부탁해보라며 메모를 적어주었다. 나는 이대 부속병원으로 이 의사를 찾아갔다.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애걸복걸 4시간을 따라다니며 저런 끝에 겨우 성공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퍽이나 미안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사망 진단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생각하니 조바심이나 체변이나 교양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무조건 사망 진단서만 떼어 달라고 옮겨붙은 것이다. 진단서를 받은 후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는 마을로 돌아왔다. 내가 오기를 모두들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진단서를 내어놓으니 온 식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동사무소로 매장형 허가를 발급받으러 보내는 한편 간을 짜기 시작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짜놓은 간을 사게 되면 가장 값싼 간이 3,500원인데 우리 손으로 만들면 1,500원이 된다는 것이다. 헌 나무를 사다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짜기로 결정을 했다. 마을에서 모은 돈이 4,000원이나 되니 간을 손수 짜고 남은 돈은 화장 비용에 보태어 쓰자고들 했다. 못 얼마 후 동사무소에서 매장 허가서를 도착하고 헌 판자로 간도 만들어줬다. 이제 연고차를 불러 벽제에 있는 화장터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고차를 불러올 비용이 모자랐다. 최소한 31,000원은 있어야 되는데 6,000원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13,000원 있어야 되는데 6,000원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시내로 나가 학형형을 도와주었던 침례교 선교사님 민 목사님을 찾아갔다. 얼마 전에 그의 차를 보았더니 차 뒤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를 만나 다짜고짜 당신 차 내일 좀 씁시다 했더니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시체를 싣고 화장터로 갈 것이라고 말해버렸다. 자가용 차에 시체를 실을 수 있겠냐고 묻기에 사람 타는 차인데 죽은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니 관계없지 않겠느냐. 화장터에 가까우면 마을 사람들이 메고 갈 테이지만 너무 멀어 차로 가긴 해야겠는데 연고차 부를 돈이 모자라니 당신 차 신세 좀 지자고 말했다. 그는 나를 한참이나 쳐다보며 생각하더니 내일 1시까지 차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발걸음도 가볍게 마을로 돌아와 내일 1시에 연고차가 오기로 했다고 초상집에 알렸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수요 저녁 기도회에는 좁은 예배 장소에 많이들 모여 몇 번씩이나 자리를 좁혀가며 예배를 드렸다. 다음 날 1시에
붉은색의 자동차가 도착했다. 시체를 싣기에는 너무나 날씬한 차였다. 간단한 장례 예배를 드린 후 화장터로 갔다. 화장터의 화장 비용은 의외로 값이 쌌다. 50원으로 일체의 수속이 끝났다. 나는 서울시가 잘하는 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집에 오니 아내가 말하기를 최 씨의 댁에서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았다. 도왔더니 어른아이 모두가 방에 일렬로 누워있길래 밀가루, 라면, 쌀을 갖다다 주었다고 했다. 나는 너무 많이 주지 않았냐고 나무랐다. 푹푹 떠다 주면 좋겠지만 한 집에 그렇게 많이 주어버리면 어쩌냐 하니 아내는 의아하듯 당신이 주는 걸 말릴 때도 있군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이네요. 이왕 주는 김에 많이 주어야지. 조금씩 주면 효과가 없잖아요 했다. 부잣집 출신이라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녁에는 강원도에서 광산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청계천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김씨댁을 찾아갔다. 온돌도 없는 방에서 8식구가 2년째 고생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난번 철거반에게 당한 집들 중 하나이다. 공장에서 갓 돌아온 17살의 딸이 시래기 죽을 냄비채로 먹고 있었다. 내가 가니 부끄러운지 냄비를 감추었다. 추운데 왜 온돌을 깔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철거반 등살에 온돌 놓을 정신이 없다고 그 어머니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통상 27회나 철거를 당했다고 한다. 뜯는 편이나 뜯기는 편이나 다 필사적이었다. 한국 민족성의 특성이 은근히 끈기가 있다더니 그 말이 옳은 말인가 보다. 끈기 있게 철거하고 끈기 있게 다시 지었다. 어머니는 지금 직장에서 돌아온 딸이 작업을 너무 늦게 마치는데 일당은 너무 적으니 좀 더 대우기가 좋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소개할 만한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일당이 얼마냐고 물으니 하루 180원이라고 했다. 하루 180원을 주고 이때껏 일을 시켰다니 참 두꺼운 사장이다. 대우가 좋은 공장을 알고 있으니 연락해 보겠다고 일러주고 집으로 왔다. 잠자리에 누우니 심신이 상쾌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새삼 놀랍게 생각되었다. 영혼의 만족감이랄까. 흔히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희열을 맛보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은 최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청년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기에 그와 마주 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기는 박씨나 실제로는 최씨이다. 자기 어머니가 어떤 기회에 자기 아버지인 박씨가 아닌 최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도 불행히도 꼭 10달 뒤에 자기를 낳았다. 그런데 최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최씨는 나와 관계한 지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 내 핏줄임에 틀림이 없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내 아들임을 주장하고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아버지인 박씨에게와 사실을 이야기하고서 이번에 난 아들은 자네 아들이 아니라 내 핏줄이 타고난 나의 아들이니 나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박씨가 선뜻 아들을 내어줄 리가 만무했다. 결국 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되자 동리 사람들이 알게 되고 둘 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박씨 아버지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다. 청년의 결론은 자기가 더러운 피를 받고 태어났다는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이야기했다. 그리스천이란 새로운 피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최씨 피를 받았건 박씨 피를 받았건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죄를 씻음 위함이었음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결국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이전의 육신에 속한 피를 몰아내고 자기의 깨끗한 피로 바꿨음을 뜻한다. 우리 몸에 들어온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가오와 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것이다. 심각히 듣던 그의 얼굴이 밝아지며 이전의 부모로부터 받은 피는 취소되고 생명의 새 피를 받았으니 기쁘다고 말했다. 둘이서 기도한 후에 그는 돌아갔다.